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침묵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인물이죠.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365년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365년이라는 말은 매일의 삶을 주와 동행했다라는 그 인생의 귀한 훈장과 같고 또 명칭과 같은 의미를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 잘 살았다, 참 멋지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때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동묘지에 굉장히 이 무덤에 비석을 새길 때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분은 이런 삶을 살다 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이의 화려한 비석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덤조차 없는 사람이고 또 갑자기 증발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의 인생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동행한 증인으로 기억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귀한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에는 그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뭔가 놀라운 적군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말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저 창세기에 또 히브리서에 짧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려한 사역이나 기적이나 어떤 체험이나 큰 성공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어떤 기뻐하는 자가 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에녹의 삶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죠. 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자기 삶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도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건다고요? 하나님께. 이 철학자인 이 사람도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도약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매일매일 하루의 삶, 일상의 발자취, 그죠?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대한 신앙의 걸음으로 걸어갔던 사람, 인생이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65세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300년 동안 주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놀랍게 그 표현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유일하게 에녹에게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귀한 이 발자취를 걸었던 인생, 동행의 좋은 아름다운 이 귀한 모습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걷는 용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동행이란 거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오는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이 일상의 하루하루가 쌓여져 가는 누적된 그 일들이 바로 동행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세상에 남기는 침묵의 정언과 같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걷는 용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또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께 나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이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신뢰할 놀라운 그 근거를 가지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말이에요?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느낌이 없고 아무런 어떤 감각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뭘만 가지고 오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믿음만을 가지고 있죠. 믿음만. 그죠?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행이란 이 귀한 단어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반드시 믿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란 말은 이 히탈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와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같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세워져 가고 몇백 년이 걸리지만 나무가 움직여지고 나무 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 건물과 같은 이 방주가 하나씩 세워져 가는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셔요. 그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데 옆 사람이 비웃었겠습니까? 안 비웃었겠어요? 충분히 비웃을 만하죠. 노아를 볼 때 그래도 방주라도 짓잖아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아무도 없어 옆에. 니 누구한테 얘기하노?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하나? 뭔가 비웃음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가운데에 그러거나 말거나 옆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환절기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장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주사 한 방 맞으면 되는데 바빠가지고 병원을 못 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새벽에도 보니까 장기침 많이 나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새벽보다는 좀 덜합니다. 예, 감사하게도. 아무튼 이 동행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건히 신뢰감 가운데에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의심도 없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도전의 발걸음인 것이죠. 아무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주와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남기신 귀한 명령인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과 함께 갈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지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곧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이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님이신 줄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발걸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그걸 의식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그의 삶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세상을 기뻐하는 대신, 세상을 의식하는 대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손가락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그것 가운데 부담감을 가라가는 이런 모습들 대신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결과, 성과, 뭔가 열매, 이런 중심의 시대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는 삶의 아름다운 가치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세상이 아무런 소리를 해들어도 그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굳건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한 발걸음의 용기가 바로 에녹에게 있는 믿음의 용기였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믿음은 그러기에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의 밀접한 하루하루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건과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이지요. 나를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난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붙들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약속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의 길, 십자가의 생명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에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주님과의 대화,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분 앞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와 함께하는 동행임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에 의심하지 말고 주와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이 용기 있는 발걸음을 걸어갔던 에녹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누적이라는 사실이죠. 쌓여져가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뭔가 크게 콜링이 있다든지 모세처럼 정말 스펙타클한 어떤 여러 가지 일대기를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별로 없어요. 또 다윗처럼 뭔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 쫓겨다니거나 눈물과 좌절과 꼴짜기 가운데 있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일도 별로 없어요. 선지자처럼 말씀이 갑자기 팍 임하셔가지고
그를 아름답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콜링의 장면도 없는 모습이 바로 이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묵묵히 주와 함께 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65라는 숫자, 그의 인생은 1년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동행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 신실함에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상징이라는 사실이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과 관계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병철이라는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과와 사회라는 이 사회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거대한 사건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지쳐버린다. 그죠? 왜 지쳐버립니까? 도저히 이 일들 가운데 거대한 것들로 인하여서 축적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변화되거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아이는 전교 꼴등하는 애예요. 그죠? 갑자기 공부하니까 전교 꼴등에서 한 200등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꾸준하게 해요. 꾸준하게.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하나씩 쌓여져 가죠. 어떤 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자기의 제자에게 그래프를 또 그려가면서 실력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냐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력이 자랄 때 이렇게 반타원처럼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스승이 참 지혜로운 게 절대 성적이나 실력이나 어떤 변화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멈춰 있는 기간도 있지만 거기서 묵묵히 가다가 또 한 발짝 올라가고 또 한 발짝 올라가고 칠판 없어도 그림이 되죠. 3명만 끄덕끄덕 하는 한 단계씩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너무 큰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깊이 있는 그 교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주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씩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거대한 사건을 꿈꾸지 말고 일상에 아름답게 쌓여져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선택의 방향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흘러나가는 일상의 누적으로 아름답게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일상 속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위대한 사건보다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만나시는데 어떨 때 만나신다고요? 일상의 작은, 모세를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양치다가 그죠? 미디안 그 산에 음성이 났었다는 거죠. 양 안 쳤으면 왜 뻔했습니까? 그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매일에 그가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주님을 찾고 노래하다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자를 이길 만한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골리앗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셔요? 갑자기 부르시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 회막 근처에서 엘리 제사장에서 계속된 수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죠. 그 가운데 사무엘아라는 음성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의
하루하루 가운데에 3번의 기도, 늘 변치 않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특별한 어떤 신앙의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이미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적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일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일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매일의 기도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누적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각성케 하셔 주셔서 주의 뜻,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믿으면 세상에 남기는 침묵의 정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에녹은 성경에서 거의 말하지 않는 분류 가운데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래도 말을 많이 하죠. 자기 자녀에게도 말을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에녹이란 사람은 하나님께도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자기의 자녀였던 이 믿음의 사람 무두셀라에게도 뭔가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침묵의 증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설교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한 귀한 증인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도 침묵의 증인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 교회가 공식화됐을 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타락 가운데에 다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거룩성을 되찾을까 하여서 많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수도원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수도의 어떤 기원들이 있지만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는데, 그 베네딕트 수도회를 세웠던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항상 뭘 얘기했냐면 기도하고 일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라 에트 라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일하라. 그는 어찌 보면은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메시지와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며 일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 기도는 침묵의 기도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묵묵히 드리는 삶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그는 기도와 말씀이 그대로 그 일 속에서, 노동 속에서, 또 섬김 속에서, 나눔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끔 기도하며 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학자인 그리어라는 사람은 복음을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 자체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너무 많이 요란한 것을 보게 돼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려한 어떤 악기들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내면, 우리 개인적인 그 삶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나 믿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세상에 요란한 소리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의 눈, 복음의 말, 복음의 감정, 복음의 선택, 복음의 발걸음, 복음의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에녹과 같은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길이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의 길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그의 삶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의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뒤안길 가운데 남겨져 있는 참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침묵의 그런 귀한 발걸음,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일상의 그 누적된 귀한 변화와 또 성숙과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위대한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명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거대한 기적과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발자국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자국 또 방향으로 날마다 걷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사오고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